예수님의 처음 삶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나누기 전에 우리는 우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처음 삶의 모습을 잠깐 생각하기 원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자식을 낳은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그렇죠? 저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자식을 낳으면은 엄마들이 그 산후 몸조리를 한다고 조리원에 가는 경우가 있죠. 요즘은 조리원에 가기도 하지만은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는 집에서 주로 몸조리를 할 때가 있었죠. 대부분이 그러했죠. 몸조리를 왜 합니까? 건강하라고. 나중에 그 뼈와 뼈 사이가 벌어진다고 하기도 하고 바람이 든다고 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것이 아이를 낳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가지고 몸을 추스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안정해서 몸을 요양해야 되는 필요가 있다. 그래서 몸조리를 위한 산후조리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산후조리를 잘못하면은 나중에 나이 먹어서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경험을 못해가지고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그 아이도 갓 태어나면은 그 면역력이 약하잖아요. 병균이나 세균이나 나쁜 것이 오면은 막을 수 있는 저항력이 약하니까 그 갓 태어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어떠한 특별한 요양시설에서나 아니면 집에서 특별히 보호받는 산모와 아이가 함께 보호받는 시간이 있어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 몸조리는 얼마나 하죠? 하루 이틀? 지금 사람은 한 달씩 한다. 한 달. 요즘은 한 달. 뭐 2주, 한 달, 2달? 뭐 어떤 분은 뭐 2달 동안 하는 분도 있다고 하던데 잘 모르겠습니다. 돈이 많이 들 건데. 그렇죠. 한 달 정도는 해야 된다는 것이 보통 이렇게 이야기인 것 같아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활동하고 움직이고 해도 되지만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아이를 낳으면 대문 앞에 금줄을 딱 치기도 했대요. 그것이 뭐 귀신이 들지 말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실용적인 의미는 낯선 사람이나 병균 있는 사람이나 지저분한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마라. 이 집은 아이가 순산한 집이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리는, 그래서 뭐 아들 낳으면 고추를 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이유가 있겠죠. 미역국은 왜 먹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미역국은 맛있으니까 미역국을 또 먹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그것이 풍습으로 전해 내려오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한 달 정도, 한 달 전후 동안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예수님은 우리로 이야기하면 한 산후조리 할 수 있는 그 기간 가운데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그 삶을 처음 시작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 그 가운데 있는 말씀이 주시는 교훈을, 의미를 우리가 얌얌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했던 설교 제목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면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인간 대신 은혜의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대신 그 은혜에 대한 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범죄함으로 타락한 인간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리고 인간은 이제 곧 죽음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지옥의 흉벌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간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죄를 지었구나, 아이고 비참하구나, 안 됐네, 너는 끝났다, 내가 사람을 다시 만들지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이 낳으신 바와 같은 그 귀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고민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는 거 아니? 인간이 자신이 지은 죄의 값을 지불하면은 처음의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로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인간은 그냥 버리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지은 죄에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을 치르는 방법은 인간이 자신이 생명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명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을 드림으로 제사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죄가 없다라고 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무 생명이나 드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니 죄가 없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져야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다 없는 것으로 취할 수 있다라고 계획을 하신 것이.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엇인가 하니 인간 가운데서 죄 없는 인간이 있다 없다? 한 사람도 없는 것이. 죄 없는 인간이 있어야지 그 인간이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인간 가운데 죄 없는 인간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처음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인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의 유전을 받아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한다면 죄 없는 인간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계획은 세웠지만 이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도저히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상수단으로 특별한 방법을 또한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이 준비하신 방법이 무엇인가 하니 인간 중에는 죄 없는 인간이 없는데 딱 하나 죄 없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죄 없는 인간으로 창조하신 능력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죄 없는 인간을 창조하셔야 되는데 더 이상 또 다른 인간을 창조하실 방법은 없고 단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죄 없는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신가 하니 예수님이십니다. 앞서 우리가 예수님이 좋아서 어떡합니까? 라고 노래했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죄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니 죄 없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고 멸망당하는데 그 죽음과 멸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런데 인간은 죄 없는 사람도 없고 죄 없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죄의 결과인 죽음과 멸망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 없이 인간으로 오셨고 그리고 그 인간의 죄를 이길 수 있는 멸망으로부터 건질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가 하니 완전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하나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야, 이거 신기하네요. 어떻게 하나님 신이 인간이 될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것이 함께 할 수 있는가? 우리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으로서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기 위해 방법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길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잉태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생명을 잉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생명을 잉태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사용하셨는데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인간의 몸으로서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조건을 이루셨고, 또한 마리아라고 하는 인간의 몸을 통하여서 완전한 죄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조건을 함께 동일하게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셨습니다. 그 날을 뭐라고 하는 거니? 거룩한 날이다 해서 성탄, 거룩한 분이 탄생하시는 날이다 해서 성탄의 날, 성탄절이다라고 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그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죄가 없고 또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서 태어나셨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겪는 고통과 절망과 괴로움과 아픔을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아이고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할 때에 빈말로 하지 않으세요. 너 아프지? 내가 너의 아픔을 내가 함께하고 도와줄게 할 때에 그냥 말로만 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고통과 아픔과 절망을, 고난을 다 경험하셨고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은 다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에, 우리가 어려울 때에, 우리가 지칠 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충분하게 알고 도와주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것을 다 경험하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아무런 죄도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이 30대 중반쯤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누명을 당하셨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형틀 가운데서 달려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스럽고 억울한 심령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내가 죄가 없는데 죽는다라고 하면서 억울하다, 고통스럽다, 힘들어서 못하겠다라고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은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자신이 모든 인간을 살릴 수 있는, 죄값을 치를 수 있는 희생의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방법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다, 그 뜻을 따르겠다라고 결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뭐 때문에요?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고, 그 모든 죄에서 인간을 죽음에서 살리시고 멸망에서 살리시고 모든 죄를 없이 하시는,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그러나 죽어서 끝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셨어요. 죽음을 탁 깨트리시고 멸망을 탁 깨트리시고 죽음과 멸망을 이기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대로 무덤에서 일어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것을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죄의 결과인 죽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살아나셨다 라고 하는 성경의 사실을 내가 알고 믿는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좋은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죽고 멸망당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젊은 몸을 가지고 젊을 때 건강한 몸을 입어가지고 새로운 몸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하도 말씀 잘하시네. 아멘이에요. 아멘. 그 아멘이 뭔가 하니 예. 믿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아멘이 무슨 아멘 하는 게 뭐라고 하는 거? 목사님이 제가 막 설교하고 나면은 우리 어르신이 아멘, 우리 성도님이 아멘 하잖아요. 그 아멘이 뜻이 뭔가 하니 목사님 이야기한 거 내가 믿어요. 그게 맞다고 난 생각합니다. 믿어요.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멘 아멘 할 때에 그게 무슨 뜻이다? 목사님 말이 믿습니다. 성경 말씀 이야기하는 그 성경 말씀이 사실인 걸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하실 때에 그것이 진심이라고 한다면은, 진실로 아멘 하셨다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여러분의 아멘하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고백하는 그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장차 죽지 않고 함께 행복하게 산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픈데요. 아프면 행복하지 않잖아요. 아플 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형편을 아시니까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나를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는 자녀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듣고 다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도 귀한데 살아있는 동안에도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인간이기 때문에 늘 자기만 위해서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거 먹고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는 행복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만 잘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데 예수를 잘 믿으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이 기쁨의 교회와 같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것인가를 소원할 수 있는, 그것을 바라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이웃들과 내 형제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아이고 그 사람들도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으면 좋겠네,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면 좋겠네 라고 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생겨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받는 사람들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안아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병도 회복시켜 주시고 귀도 열리게 하시고 눈도 열리게 하시고 강건하게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그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 그 산후조리할 그 시점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다시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몇 가지 일이 있었는데 첫 번째, 예수님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며칠 만에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으셨는데, 할례가 뭔가 하니 이제 우리가 하는 폭염 수술 이렇게 하잖아요. 남자아이들의 성기의 표피 끝을 자르는 그런 것을 할례라고 해요. 그것을 통해서 이것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징표로 삼는 그러한 어떤 법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예수님도 그 율법에 기록된 대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고 하는 그 법대로 할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는 그런 것을 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은 그런 게 다 있나 하지만은 그 당시에 규칙이고 법이었어요.
우리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 출생신고. 출생신고. 특별한 의미가 아니라 말 그대로 8일 안에 출생신고해야 되는 법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중가요? 며칠 안에 출생신고하는 법이 있는데 그와 같이 당신으로서는 모세 율법을 따라서 8일 만에 할례함으로써 출생신고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하는 것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 주었어요. 자, 출생신고할 때에, 우리도 출생신고할 때에 뭘 적죠? 언제 태어났는가 하고 이름을 적어줘야 돼요. 김개똥이, 장아무개, 막똥이 이렇게 이름을 지어줘요. 왜? 출생신고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모세의 법, 모세율법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법에는 8일째가 되어지면은 가서 성전에 가서 네가 출생신고하고 이름을 그때까지 지어줘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21절에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뭐 이름을 지어주었네, 할례를 했네 라고 하는 정확한 표현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8일 되는 때에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라고 하는 그 말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 할례를 받으셨다. 출생신고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다 담겨져 있는 것이. 그런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구세주라고 하는 뜻이 예수라는 이름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는 영어로 예수라고 이렇게 기록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라고 있는데 원래 이름은 조수아라고 해요. 조수아. 그 이제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라고 하는데 그 여호수아라고 하는 것을 줄여서 조수아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조수아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그것을 영어로 옮기면서 영어 쓰는 사람들이 예수, 지저스 부르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 한국말로 부르다 보니까는 예수 한 거예요. 이름이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인데 부르는 나라마다 사람마다 예수, 지저스, 조수아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본래 뜻은 여호수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의 이름이 시대를 따라서 이렇게 바뀌어서 부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 이름이 조아무개 목사라고 있는데 그 친구가 아들을 낳았어요. 지금 대학교 2학년인데 그때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는 거 아니? 조수아라고 지었어요. 아이고 우리 큰 사람은 조창기라. 조시니까 창기. 조수아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 예수가 조수아인데 그 친구 자기 아들 이름을 조수라고 짓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물론 그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아들의 이름에 따가지고 자신은 조시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조수아라고 해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조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예수님 당시에 너무너무 흔했습니다. 아무개나 그냥 누구나 순자, 미자, 이런 식 흔한 이름, 일제시대 때 무슨 자자 하는 것이 무슨 악기꼬, 무슨 꼬 하듯이 무슨 자자 하는 것이 흔한 이름이듯이 성훈이라고 하는 이름도 그렇게 귀한 이름이 아니듯이 좋은 이름은 흔하잖아요. 그래서 흔하게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그 수천 년 전부터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그 백성들이 부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소망과 열망이 그들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나오면 자식의 이름을 나오면 여호수아, 조수아, 예수라고 하면서 그다음 믿음의 신앙을 막 고백했던 것이죠. 그만큼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이 누구였다? 예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 그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그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그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탁 받으신 것이 드디어 진짜가 나타났다. 정말 진짜 조수아,
예수가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출생신고에 예수라고 이름을 딱 기록한 거예요. 그 이름을 누가 지었죠? 엄마가 지었나요? 아빠가 지었나요? 그때 우리 김홍년 어르신이 본인 아들 이름을 본인이 다 지었다라고 하시던데 뭐 그런 경우는 참 드물지만 부모가 지은 것이 아니라 천사가 알려주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이다.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천사가 엄마에게 알려주고 아빠에게 알려줘가지고 이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라고 알려준 그 이름이 바로 예수였습니다. 자, 할례하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줌으로 말미암아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할례 받고 한 달이니까 한 40일 정도 지났던 것이에요. 40일이 지나면은 그 법에 뭐라고 적혀 있는 거 아니? 이제 정결 예식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결 예식. 정결에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것이요. 무슨 이야기인 거 아니? 그 당시로서는 인간이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됐어요. 뭐 제물을 양을 바치든지 소를 바치든지 짐승에 탁 죽여가지고 피를 내어가지고 이렇게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러한 어떤 방식이 하나님의 법에 적혀 있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죄 지은 사람이 죄 용서함을 받는 그 당시로서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또한 부정하게 되어질 때에 부정한 것은 뭐 더러운 것을 만졌다든지 병자를 만졌다든지 뭐 코로나에 감염되었다든지 아니면 내 몸에 피를 막 흘렸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해가지고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또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은 피를 흘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도 그 하나님의 법에서는 부정할 수 있으니까 정결의 제사, 정결함의 예식을 갖춰야 한다라고 모세의 법에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언제? 40일 뒤에.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어머니 마리아는 이제 성전에 가가지고 그 정결의 제사를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사건이에요. 자, 넘어갑니다. 자, 네 번째는 23절에 보면은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 장자의 대속의 사건이 있습니다. 23절에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무슨 말씀인 거 아니? 그 당시에 모세의 율법에는 또한 무슨 법이 있는 거 아니? 장자가 태어나면은, 그러니까는 장남이 태어나면은 그 장남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하는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집안에서 뭐 동물이든지 가축이든지 사람이든지 가장 먼저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라고 하는 법이 있었고 그것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다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어떤 마음으로 그런 목적으로서 성전에 그 속죄의 세금을 내야 됐어요. 얼마씩 내야 됐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과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은하고 초태생은 처음 태어난 자는 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에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11절에 너는 무릇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서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법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이 법에 따라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바치는 세금을 드리고 해야 했다는 것이죠. 민수기 18장 15절부터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 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서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처음 장자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의미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인가 하니
처음 태어난 마지는 그의 사명이 뭔가 하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집안의 처음 장자는 그가 태어나는 목적 가운데 중요한 목적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사명이 으뜸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를 하나님께 바쳐라, 마지를 바치라 해가지고 막 죽여라, 무슨 제물로 드리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그 삶을 바쳐드리라 라고 하는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옛날에 장남이 집안에 제사를 드리는 풍습이 있었죠. 옛날에. 요즘도 그렇게 하는 집안들이 가끔 있는데 그게 이제 유교적인 관습이기도 한데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그 처음에 근원은 장자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장자가 뭐 제사한다라고 배우고 그것을 알고 있는데 누구한테 제사하지? 에이 모르겠다. 그냥 조상에게 제사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잘못되어서 바뀌어진 것이 그런 법이에요. 장자가 제사하는 것은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제사한다? 하나님께 제사. 온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누구를 대표해서 온 집안을 대표해서 제사하는 사명이 그 집안의 장자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장자의 노릇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온 세상의 사람들의 장자가 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탁 죽으시는 그 희생의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사가 온 인간의 제사를 다 덮은 것이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도 태어난 지 40일 만에 속전에 대속의 제물로서 속전을 내서야 했고 그러한 이유 가운데 그 사명을 새롭게 인간들에게 드러내어 확인시켜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서 이런 인간이 만든 모세의 법, 물론 하나님이 주신 법인데 그 법을 다 지켜야 될 이유가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법을 다 초월해 계신 분이셨어요. 이 법을 만든 사람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하게 그 법을 끝까지 순종하시고 이루셨습니다. 법을 만든 사람이 법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 법을 철저하게 잘 지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 법의 의미를 알려주고자 했던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 가운데 주시는 그 법과 질서를 존중하게 하셨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 법과 질서 가운데 순종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법의 가치를 존중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또한 예수님이 그 법을 잘 지킴을 통하여서 이 법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고 예수님이 이 모든 법의 마지막 최종 완성된 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볼 때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참으로 겸손하셨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참으로 겸손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 비록 악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의 생각과 의지로서 막 이렇게 제사에 참석하고 할 일을 받고 한 것은 아니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시고 역사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도 이 땅권에서 낮아지고 겸손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사셔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 24절에 보니까 이제 그 요셉과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제사의 제물도 그 법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니 레위기 12장 8절에 보면은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은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그 산모가 그 정결 예식의 제사를 드릴 때에는 양을 바쳐야 돼요. 양을 바쳐야 되는데 양이 엄청 비쌌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엄두도 못 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법에 만약에 정말 가난해서 돈이 없고 재산이 없으면은 어쩔 수 없지. 그러면은 비둘기 2마리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라. 그러면은 그 깨끗하게 내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속죄 제물을 그 정결 제물을 드릴 때에 무엇을 드렸다고 성경에 이야기하는 거 아니?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 생각하기 원하는데 가난했다는 것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가난하게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도 참으로 가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부모도 가난한 모습 가운데 그 재물을 드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르신 여러분,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그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요즘 세상은 가난한 것은 미련한 것이고 부족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죄와 버금가는 어긋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가르치는 경우가 있지만은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러나 인간으로 오실 때에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장면을 다음에 이야기할 것인데 예수님은 태어날 때에 그 산후조리원이 뭐예요? 병원이 뭐예요? 방이 뭐예요? 집이 뭐예요? 태어날 공간이 없어가지고 허름한 마구간도 아닌 허름한 어떤 거처에 가서서 겨우겨우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그 요람 같은 것이 없으니까 그 아이를 예수님을 낳고 어디에 두셨는 거 아니? 말 구유에 담아 두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정말 가난하고 낮고 비참한 가운데 놓이게 되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부모님도 가난했습니다. 가난하게 성장하셨어요. 예수님은 자라면서 먹고 싶은 거 먹지 못하셨습니다. 입고 싶은 거 입지 못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서 예수님은 가장 낮고 가난한 삶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런 모습으로 사셨어요. 예수님이 사시는 그 33년의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예수님은 부유한 삶을 산 적이 없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으로 오신 것도 겸손함이었는데 인간으로 사신 것도 겸손함이었고 결국에는 인간으로 십자가에 겸손하게 죽으신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니 최소한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가 예수 믿으면서 흥청망청 자기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사는 인생, 그것은 뭔가 예수를 잘못 믿거나 알지 못하고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야. 물론 부유하다고 하는 것이 그 모습이 결정적이고 완전한 어떤 결정을 내는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최소한 정직한 신앙 양심이 있다면은 그렇게만 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자발적인 청빈한 삶을 살기를 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다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일부러 가난하게 사는 것은 좀 그렇지만 그래도 검소하게 청빈하게 아끼면서
살고 남는 것들을 이웃들에게 베풀고 나누어주고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최소한 불이한 방법, 거짓된 방법,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산을 모으거나 부를 쌓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못이다라고 하는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요. 누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사는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당신이 정말로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정말로 거짓말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어질 것이고 양과 염소가 구별되어질 것이고 참과 거짓이 구별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최소한 두려움을 가지고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렇다고 해서 막 불안해할 것은 아니지만은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 모습 가운데서는 자발적인 청빈한 삶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고 돕는 삶의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갓 태어난 그 어린 시절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참으로 간단합니다.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쉬운 것은 아닙니다. 진리는 단순하지만 쉽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길을 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우리는 그 길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길로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랑하지 말라, 자기의 의를 높이지 말라, 자기를 잘난 체 하지 말고 자기를 겸손하게 부인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합니다. 어려움이 오고 힘든 것이 오면은 모른 체 하지 말고 그 어렵고 힘든 것들을 내가 다 짊어지고 그러나 혼자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짊어지고 감사하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짓과 탐욕으로부터 유혹을 분별하고 그것으로부터 이겨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좁은 길이다 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의 그 예수님의 처음 모습과 같이 낮은 자의 모습, 가난한 자의 모습,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는 편안함 가운데, 기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뛰면서 그 구원의 길을 달려갈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참된 진리를 분별하면서 힘차게 예배하고 찬양하며 그 복된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 믿고 복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